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계속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는 것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의 말씀 있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 말씀 중심으로 제목을 단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거든요. 유일한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기준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분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표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고 표대가 되고 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분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본받게 하려고 육신이 되어서 오시게 됐죠.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성탄절이 오죠. 성탄절은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바로 이처럼 그 주님이 우리를 본받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도록 보내주신 것이죠. 바로 주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전능한 능력으로 주님이 하려고 했다면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원하려면 못하시겠습니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전능한 우편에 앉아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또 모든 것을 체험하시게 하시고 다 몸으로 겪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된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그분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노라 이렇게 해서 없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불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30여 년 사시면서 다 온갖 인간이 겪는 모든 것 다 경험하고 대신 그는 죄는 짓지 아니하시되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분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받게 하시는 이런 정말 본받게 하시게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오늘 본문 6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미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바울사도가 칭찬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서 그 서신서를 통해 칭찬했던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칭찬 위주로 한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잘했던지 내가 너희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말이 없을 정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급할 말이 없을 정도로 더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칭찬까지 붙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이렇게 살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훌륭한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바로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지혜를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너희 모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여기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제가 제목을 붙일 때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자 모두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느 한 교회만 짚어놓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은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하는 거 본다면 이게 전부는 다 안 하더라도 그 교회 멤버 중에 성도 중에 주님을 본받은 자가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뜻대로 한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감사가 자기 내부적으로만 초점을 두고 감사 제목을 찾으면 감사할 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무한히 잘 용납 안 하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많이 정죄하지 않습니까? 난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어떤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풀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많이 정죄합니다. 왜? 너무 잘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감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감사하기 위해서는. 정말 감사하는 좋은 방법으로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우리 주위에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감사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도 주의 뜻대로 살게 되고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옛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들지만 또 붉은 것을 가까이 붉게 물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은 것을 가까이 해서 검게 물들고 붉은 붉게 물들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신령한 물이 드는 거예요. 좋은 물이 드는 거죠. 선한 물이 드는 겁니다. 바로 주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 감사하고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 혼자 속에 내 내부로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감사할 만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감사할 기도 제목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아지면 그만큼 복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본받을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 주위에 저렇게 본받을 만한 친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 내게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할 것이고 더 교제하고 싶어질 것이고 더 소중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더 하나님을 본받고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아마 나는 잘 못하더라도 주위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하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찬양하며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잘된 것을 보고 오히려 함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은 이게 바로 성숙해가는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도약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적으로 나가게 되면 잘된 사람 보고 꼴을 보고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의 속성이거든요. 육신의 속성을 따라 보면은 남들이 잘 되는 거 보고서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런 자들. 그러면 우리도 더 성숙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주제 나누고 있는데 올해 표어가 뭐냐면 내 영혼아 도약하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도약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더 성숙하게 되고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감사를 통하여 정말 주 앞에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오늘 그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때 감사라는 표현 자체에 여기 이제 특이해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때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보통은 바이나 또르 이런 단어 쓰거든요. 뭐뭐 통하여 또는 뭐뭐 의하여 이런 단어 전체를 붙여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for라는 전체가 써 있더라고요. 이게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 본받은 자들을 위하여 감사하는 것은 그들도 잘 되는 일이고 나도 잘 되는 일인 겁니다. 또 그 for라는 단어에 목적어로만 쓰지 않고 원인이나 이유로 쓰기도 합니다. 뭐뭐로 인하여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인하여라는 뜻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 모든 무리를 인하여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인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게 되면은 그들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for라는 그 전치사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위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또 주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면 그런 사람들 명단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내 주위에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해 보시면 이게 더 놀랍게 선수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국은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 영혼이 도약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면 본받는 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대산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되는 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받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 그들의 실천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오늘 본문에 잘 나오죠. 3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어느 하나만 빠져도.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서 이런 다음에 한 소망을 빼봅시다. 사랑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로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소망 없으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소망이 가득해야 그 궁극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기 능력과 돈 착취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그들 때문에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또 사랑의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있다 하고 소망을 많이 가졌다 사랑의 수가 없으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믿음이 없다면 또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주를 본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본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5절에 이런 말씀하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말로만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을 받을 때에 바로 그냥 이렇게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으로 체험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한 경험으로 확실히 피부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말로만 설득하고 말로만 이해시키고 논리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세상 방식인데 이런 것들은 가지면 갈수록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식만 쌓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쓰이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체험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했던 그 안에 말씀이 꼭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받을 때 마침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는다. 성령의 큰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모셔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을 받는다고 하니까 공을 던지면 받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여기 리시브라는 단어는 영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히 던지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영접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모신다는 거거든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격적인 거로 우리는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무슨 인격이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더 표현한다면 모신다, 존귀하게 모신다 이런 표현 쓰는 것이 더 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냥 받는다고 하니까 말만 듣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거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크게 영접하고 모시게 될 때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크게 역동한다고 역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역동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서 말씀 맞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솟아오르나요? 이런 생각이 막 솟구쳐 오른다고 한다면 말씀이 당신 속에서 조금씩 이제 역사하고 역동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 맹맹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귀로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귀로만 듣게 되면 전혀 그런 감동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전혀 안 납니다. 귀로만 스쳐 지나갈 뿐인 거거든요. 복음을 이렇게 귀로만 스쳐 지나가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 복음을 듣고서 사랑의 수고도 하기 힘들고 그 복음을 듣고 또 소망의 인내를 계속해서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를 본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크게 역동하고 이제 크게 움직일 때 그걸 최우선으로 우리가 활동한다면 최우선으로 그걸 먼저 실천하고 먼저 그것을 따라 움직인다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 움직여는데 계속해서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큰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더라도 기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하며 아주 오래오래 인내하더라도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본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본받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이 내 속에 막 움직여 놔야 됩니다. 정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게 좋다. 할렐루야. 속으로 막 이렇게 쾌재를 부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최고 좋은데 어쨌든 정말 철저하게 말씀이 내 속에서 역동하고 내 속에서 크게 역사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모셔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데 그 본받는 건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나로 끝나지 않고 본받는 것이 막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어디로 퍼져나가느냐? 여기 본문에 잘 얘기하고 있죠. 바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합니다. 옛날 수도였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역이 마게도냐인 거죠. 그 다음에 떨어진 곳, 지금의 그리스 땅이 지금의 아가야 지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가야 지방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나라가 그리스예요. 오늘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는 옛날 수도입니다.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거기 산악지대여서 크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됐던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마케도니아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먼 지역 아게아야, 지금의 그리스 지방까지 다 완전히 소문이 난 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그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는 거죠. 처음에 이 본이라고 할 때 본은 믿음의 소문을 통하여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일들, 좋은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게 되면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서 점점 퍼져나가요. 사실 이 믿음의 소문, 보통 어떤 사람들 소문전도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 소문전도는 초대교회 전도의 가장 탁월한 전도였습니다. 어떤 것보다 그들 오늘날 누구 설득해서 데려오기보다는 소문 나가지고 막 몰려드는 겁니다. 하루에 3,000명씩 와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소문이 나서 몰려든 거죠. 전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소문이죠.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막 소문이 퍼져나가서 처음엔 마케도니아로, 그 다음엔 아가야 지방으로, 그 다음엔 각처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제 놀랍게 퍼져가게 되는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8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아서 그것이 더 아름다운 선순환으로, 선한 순환으로 발전돼 갔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정말 주님 본받는 역사가 발전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 감사하는 역사들이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소문 들었던 자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바울 사도 일행들이 들어갔는가, 이걸 말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증거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그 교회가 예수님의 그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는지, 강림하심을 기다리는지를 그들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위대의 소문을 들었던 자들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세 가지를 배웠던 거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배웠고,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그들이 병화된 일련의 과정을 배웠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마침내 신앙생활에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함께 배워갔던 거죠. 이런 것들을 그들이 소문 들으면서 막 맞고자 하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날은 뭐 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부터 철저하게 주의 뜻대로 살고 그 믿음이 소문나게 만들어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뭐 다 문 닫아졌고 다 닫혀있고 누구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 철저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철저히 해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막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니까 철저히 하는 사람들 옆에 누구 보면 자꾸 그 사람 옆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 사람과 감사하고 또 그 사람 얘기를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소문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절로 소문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저절로 되지 않고요. 이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본받는 자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람 내 주위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주님 일을 잘해요. 주의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 본받는데 너무 멋진다고. 야, 내가 이런 친구인데 나는 행복하다고. 막 주위에서 안 믿는 자들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아니, 지금 세상에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할 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주님을 본받았는 일련의 과정을 쭉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져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정말 그 21세기 작은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철저히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작은 소문이 퍼져가고 또 소문이 퍼져가서 놀라운 역사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주보 뒷면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놨으니까요. 한번 좀 계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문에 의하여 복음의 역사가 계속 확산돼 가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소문이 더 확산돼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야,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총독 같은 경우는 자기 관저 안에 있으면서도 그 소문을 다 듣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청에 가지 않아도 거기 앉아서 듣습니다, 소문은.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부터 먼저 감사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소문 역사가 나타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너부터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이처럼 정말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의 뜻대로 사는 자, 이런 자들을 더 많이 찾아보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존경해 주시고 그들을 정말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함께 또 그들의 얘기를 또 전하고 나누고 간증하고 이렇게 해서 소문이 자꾸 퍼져가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새롭게 도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위에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의 본받는 자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말미암아 우리도 성장하며 우리도 도약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